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 연대기 제10강 10번째 시간 혼돈과 정돈. 라임을 잘 맞췄어요. 그쵸, 제목이? 혼돈과 정돈. 네, 혼돈과 정돈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누구는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퀴즈에도 2번이나 나왔던 그 사람은 기억해야 된다. 누구 기억해야 된다고요? 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나요?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던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고요. 최초로 기독교 예배를 허용한 사람은 네, 뭐 거기까지는 그렇죠. 네, 갈레리우스 황제였는데요. 네, 반항하지 않는 한에서 해도 되겠다. 일단 이미 그때부터 이미 전조는 다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후부터 국교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몇 년?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고 국교가 된 게 388년인가요? 그런가요? 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거의 70년 정도가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도 70년이죠. 기독교가 팍팍 해서 최종적으로 국교까지 된데 70년, 75년 정도 걸렸네요.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기독교의 처우가 점점점 나아지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독교 내부에서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그렇죠. 아리우스파. 네, 아리우스파랑 그 삼위일체파라고 뭐 불러보죠. 네. 근데 아리우스의 평생에 이쪽도 사람 이름이니까 이쪽도 사람 이름 하나 쓰면은 아타나시우스가 있죠. 아리우스파랑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은 뭘 두고 싸우는 겁니까? 네, 뭐라고든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진 않는데요. 네. 뭡니까? 성자. 성자가 태어났다. 성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거야. 네, 그렇죠.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가 어떠냐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뭐 그런 존재냐, 사실 그 얘기인 거예요. 성자와 성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명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차례 공의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두 차례의 공의회를 거쳐서 어디에 손을 들어줍니까? 네, 이쪽 삼위일체파 얘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공유하신다. 뭐 그 설명으로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쪽에 손을 들어줬던 황제도 테오도시우스랑 그라티아누스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황제들은 아리우스파 쪽에 속한 그 주교들이 황제 측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우스나 콘스탄티누스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법률들을 많이 제정들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아리우스파였거든요. 그런데 그라티아누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테오도시우스도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주교가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삼일체파, 그러니까 이 정통파 교단 이 교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도시우스는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가르치고 거기서 앉아서 배우기만 하고 뭐 가까이 있기만 하고 뭐 장소만 빌려주고 뭘 해도 다 추방해버리겠다, 쫓아버리겠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처벌하겠다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국교를 삼으면서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제국 안에서 아리우스파는 다 쫓겨나 버립니다. 국경 밖으로 쫓겨나, 어디로 간다고요? 네? 동방으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나요? 어디로? 자, 이제 갈 때 다 나왔습니다. 자, 어디로 이제 남은 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아, 예, 뭐 동방으로도 일부 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안 갔다는 증거는 없고 일부 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북부에 있는 북방 쪽에 있는 야만족들 사이로 들어갔다. 로마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도 또 그려야 되니까요. 네, 한번 또 그려야죠. 뭐 시작됐는데, 네, 짧게 한번 그려보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로마의 국경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로마 이제 국경입니다. 이 동쪽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죠, 지금. 네. 페르시아. 이쪽 사막은 여기 사막 민족들, 유럽 민족들인데, 여기는 뭐 아주 강한 정치 세력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누가 있냐면, 야만족들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나만족들, 그러니까 이민족들이죠. 주로 이제 게르만 계열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살고 있는데, 국경 밖으로 출발하면 갈 데가 어딨냐는 거죠. 갈 데가 국경 밖으로 가려면 아예 페르시아로 가든가 동쪽으로 가려면 아예 페르시아로 가든가 아니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페르시아는 이 시기 어땠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굳이 도망갈 필요가,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뭐 그거 견디면서 신앙생활 하겠지만 굳이 그걸로 도망갈 필요는 없겠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 야만족들, 게르만 계열의 여러 민족들에게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열심히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멸망시키러 내려올 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또 다음 주 또 이렇게 배워볼 텐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막 쳐들어 막 내려오는데 교회는 공격하지 마 하고 교회는 안 공격하고 막 옆에만 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교회 5제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360년경부터 450년까지 한 90년 정도 이야기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주요 인물이 아폴리나리우스입니다. 이거 다 고쳐주세요. 아폴리나리우스. 네,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오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불량식품 이따 올렸나? 네. 아폴리나리우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키릴루스, 이 세 명의 인물들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될 인물들인데, 뭐 이름 뭐 지나고 나면 다 기억 안 나시겠죠? 네, 안 나시겠지만 이런 치열한 투쟁 끝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죠.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이 공의회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서로 구분되신다. 이런 교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막 저주하고 막 추방하고 이제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막 추방하고 막 처벌하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할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이제 그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나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수용하면 되지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또 참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앞서서 뭐 역동적 다니엘신론이니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니 그거 다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막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주의랑 싸우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막 주장하고 예수님 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흐름이 이해되시죠?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사람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아폴로 아리우스니 뭐 아폴리나리우스니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게 재밌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인간인 것처럼 나타났다. 이거 뭡니까? 가연설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영지주의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 되셨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기는 아리우스를 대표하지만 아리우스 이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슬슬 있었어요. 특별히 뭐 에비온주의 기억나시겠죠? 유대인들 중에 선생, 또 그 후에 이제 양태론, 역동적 다니엘실론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참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특별한 어떤 시기에 뭐 세례든지 죽음이든지 어떤 부활상이든 언제든 간에 신성이 덧입혀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참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주장하기에 그것을 이제 교회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근 400년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 뭐 부활 승천하신 것을 AD 30년 전후로 할 때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된 게 381년이잖아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삼위일체 된 관계죠. 근데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됐어요.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그 두 개가 한 몸에서 연합됐든지 뭐 어떻게 됐는지 융합됐는지는 이제까지 설명이 안 됐거든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저거야 라고 말을만 했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애매한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재 5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존재 아래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론 논쟁이라고 불러요.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크라이스트를 기독이라고 옮기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분인가, 이제 그 얘기 이제 질문입니다. 자, 360년 아타나시우스의 동료였던 정통교리의 수호자였던 아폴리나리우스가 제목만 맡겼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제목은 맡겼었는데, 아폴리나리우스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360년이면 아직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일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는 끝난 후입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주의가 정주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서 뭐 그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또 여기저기 그 주교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막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일 수 있는 질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분이 또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똑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 머리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답을 던져줬는데 그게 이런 교훈이죠. 거기 보시면 영원 불변하고 완전한 신성과 유한하고 영원 불변한 완전한 신성과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성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 머릿속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 다르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다면 뭐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개월 됐을 때 그분은 그 안에 신성을 어떻게 갖고 계셨을까요? 4개월 때 성육신 출생 후 4개월 때 신성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인성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인성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신성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신성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신성으로 말씀하신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항상 존재하지 않고 신성으로 가까이 인정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역동적 신론과 비슷한 이단이 될 텐데 막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둘이 동시에 모든 시점에 동시에 있다고 합치기가 너무 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또 하나 생각을 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란 의지 위에 존재하는 것인데 의지가 죄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의지를 가졌다면 죄 또한 가진 게 아니겠느냐.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죄 또한 가진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취한 게 아니고 육체를 취한 것이다. 말장난 같은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성의 것들은 있겠죠. 그 인성의 것들이 있다면 뭐 이런 거는 뭐 슬퍼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뒤덮어버렸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쓰면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냥 한글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주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이 덮은 거죠. 신성이 인성을 아예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되게 쪼그라들게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쪽으로 결론을 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동료라고요? 아타나시우스의 동료. 아타나시우스가 평생 동안 싸웠던 대상이 누굽니까?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거에 반대해서 이 사람도 아타나시우스랑 함께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게 된 거죠.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적 모습이 쪼그라들 정도로 강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출생하실 때 신적 속성을 가진 영이 인간으로서의 영의 자리를 대체해서 인간의 몸과 연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말이 어려워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영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온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출생하실 때 실제로 인간이 태어난 건 맞는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데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인간적 본성이 없고 인간적 육체만 있는데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공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안티오크 학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안티오크 학파라는 이 학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안티오크 학파는 당연히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파겠죠. 이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바로 여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여기서 종은 사람인 거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되셨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인성은 없고 신성만 가지고 있고 사람의 육체가 신성이 그 안에 들어왔을 뿐이라면 그건 위장 아니냐, 위장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티오크 학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간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대한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예회가 있기 전에 이미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에 대해서 저건 아니야 라고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법전을 출간을 하는데, 테오도시우스 법전을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추방된다. 테오도시우스는 이단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는 입장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연이니 학연이니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기 안티오크와 함께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 중심지로 알려졌던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동방만 보면요. 너무 오버해서 그랬다. 일단 가장 중심진, 정치의 중심지로 됐던 콘스탄티노폴리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크. 또 하나의 중심지가 있다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근데 아폴리나리우스는 누구랑 같이 활동했다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어디에 주교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의 기반도 어디에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근데 안티오크 학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를 맹렬하게 공격해서 결국 이단으로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맥과 학연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동문 수학했던 사람들, 함께 활동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사람들이 안티오크 학파의 저기 소속된 사람들을 이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둘이 과감하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점점 대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안티오크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서로 막 대립을 하고 서로 신학을 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대요. 거기 56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풍유적 해석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풍유적 해석 방법이라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초기 속사도들 풍유적 해석 방법 많이 선택했다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냐? 그것은 신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이게 듣기에는 참 아름답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쫙 기억이 잘 나게 하지만 사실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죠?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그러니까 풍요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초기부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런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요. 풍요로 해석을 해서 비유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근데 안티오크 학파에서는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7절 가지고서도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비유다. 종의 형체는 인간의 참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아니고 인간처럼 모셨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안티오크 학파 쪽에서는 그것을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건 인간이 됐다는 얘기지 뭔 소리냐 인간이라면 인간인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대립하게 됐던 거예요.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학파의 경쟁 의식이 이제 곧 이어질 아주 엄청난 대충돌의 불씨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충돌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건 제국의 이제 동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다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그럼 제국의 서쪽은 뭐 하고 있었을까? 서쪽 지방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죠. 테오도시우스가 죽고 두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줬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들이 호노리우스, 둘째 아들이 아르카디우스. 호노리우스가 어디를 맡습니까? 동쪽을 맡고 아버지 이어서 둘째 아들인 아르카디우스가 서쪽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는데 두 아들이 다 어려요. 10대예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얘기했다고요 제가? 정말요? 진짜? 정말인가요? 네 그러네요. 네. 첫째 아들이 아무튼 첫째 아들이 동쪽, 둘째 아들이 서쪽. 근데 아무리 이게 10대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는 게 조금 걱정되니까 여기에 아주 유능한 장군을 한 명 붙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스틸리코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스틸리코가 또 이 절반은 야만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틸리코의 별명이 뭐냐면 최후의 로마인입니다. 최후의 로마인. 멋있죠? 이름 멋있죠? 야만족의 피를 절반을 어머니 쪽으로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이 돼서 죽을 때까지 야만족들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을 때도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서로마 황제였던 호노리우스가 얘 권한이 자꾸 강해지고 자꾸 나가면 싸우면 다 이기고 사람들이 막 지지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앞에 테오도시우스가 자기 딸을 이 스틸리코랑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누굽니까? 매형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두 황제 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노리우스 스틸리코가 낳은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자신감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쓸 수 있는데 이 두 황제들은 아버지만 못한 쪼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스틸리코가 언제 우리의 왕위를 차지할지 몰라 그런 불안감 생기고 옆에서 또 그렇게 또 쪼다 같은 사람들 옆에는 쪼다 같은 사람들이 또 잔뜩 모이지 않습니까? 수근수근 대고 저 위험하다 뭐 하고서 막 수근대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서로마 황제한테 소환돼가지고 처형당해 죽어요. 근데 소환을 할 때 소환장을 발부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 말아라. 지금 가면 죽는다. 저 왕이 지금 저기서 저 음모가 지금 꾸며져 있고 당신 가면 무조건 다 죽는다. 올 때 군대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군대를 일으켜서 저 아무것도 아닌 황제 밀어버리고 당신이 황제 되라라고 옆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 스틸리코가 야 이건 법인데 내가 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가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후 로마인이라 가장 마지막까지 로마다운 어떤 그런 기품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래. 아무튼 근데 그 스틸리코를 결국 지네가 죽여버린 거죠. 서로마 황제가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마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뭔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들의 방패를 자기들이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북쪽에 있던 그 야만족들이 맹렬하게 쳐들어옵니다. 그 야만족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알라리크라는 사람입니다. 서고트족의 왕이었는데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 군대가 로마시를 점령해버립니다. 로마시를 아예 점령해버려요. 근데 이때 서고트족이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성교회가 이 사람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탈할 때에 몇 가지, 세 가지 뭐 조치를 약탈은 하되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교회는 건들지 말고 교회는 건들지 말아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교회로 막 몸을 피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뭐 이딴만한 원형 경기장만 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죠. 교회 재산 약탈하지 말고 교회로 피한 사람 죽이지 말고 뭐 이런 명령들을 내리거든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거나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리거나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420년 서로마 왕자 호노리우스가 죽고 그의 조카였던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뭐 딱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죠. 439년 반달족이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갑니다. 지브롤터 해협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북아프리카랑 이베리아 반도가 근데 여기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 아마 실제로 되게 가깝습니다. 고대인들은 여기를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지브롤터 해협을. 그 전설상의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떠받들고, 이 지브롤터 해협, 원래 반달족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반달족이 이렇게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 북아프리카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반달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가 반달족이 아예 나라를 세웁니다. 반달 왕국이죠. 반달 왕국을 세우죠. 네? 네. 우리말 반달 아닙니다. 보름달 반달은 아니고 그냥 반달입니다. 반달. 네. 반달족인데 이 사람들이 야만족이다 보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뭐 하려고 왔겠어요? 여기 와서 여기 아주 잘 가꾸고 행복하게 아주 멋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하고서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야만족들이란 얘기는 문명화된 생활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게 뭐 다 약탈이죠. 뺏고 불질러버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반달리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달리즘이 뭡니까? 어떤 예술이나 어떤 그런 위대한 업적을 그런 것에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는 행위, 그걸 반달리즘이라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오래된 그 석굴, 뭐 예전에 그 석굴 무슨 부처상 뭐 이런 것들 다 파괴해버린 우상이라고 이슬람 청소해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서방 언론들에서 맨날 반달리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술이나 수준 높은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파괴해버린 게 반달리즘이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반달 왕국에서 이 반달족 때문에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만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지도 한번 보시죠. 57페이지 중간쯤에 이 시기 서쪽 로마 어떻게 됩니까? 프랑크족, 서고트족, 부르근투족, 수에비족, 반달족이 와서 약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눌러 살면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서로만 어디만 남습니까? 이탈리아 본토만 간신히 남게 되는 거죠. 특히 북아프리카로 넘어오면서 북아프리카 쪽의 핵심적인 중요한 도시가 서쪽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는 일단 뭐 수도인 로마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아주 중요한 도시죠. 이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가 다 반달 왕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카르타고의 바로 인근에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히포레기우스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의 주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달족이 히포레기우스를 함락시키면서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로마가 계속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서 맨날 약탈당하고 죽고 뺏기고 불질르고 뭐 맨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때 나선 게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다 우리가 로마의 전통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벌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기독교를 새롭게 국교로 삼는 거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7페이지 맨 밑에 쪽 보십시오. 그거에 대항해서 쓴 책이 신의 도성, 신국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책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치게 될 것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당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역사 다 훑고 그때 당시까지 쫙 훑어가면서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다 훑으려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딱 하면서 역사를 다 훑으면서 역사 가운데 늘 선한 사람들과 악인들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결국 승리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천상의 교회 거기다. 거기에 속해 있기에 힘써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핍박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가 이게 전부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만드실 더 온전하고 더 큰 그 나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도성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게 똑똑했죠. 그래서 서방교회 신학은 거의 이 사람 혼자 정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 칭송하는 사람들은 중세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종류 이제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종류의 논쟁들을 다 정리해낸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똑똑해요. 이분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어쩌면 얼굴이 까맸을지도 몰라요.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들 아마 그분이 흑인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요새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그림은 대부분 이제 하얗게 피부 하얀 그런 라틴계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데 자 먼저 몇 가지를 이제 하는데 한 가지는 아까 뭐 신국론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북아프리카에 신비주의적 종파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도나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라고 해서 도나투스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해가지고 특별한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만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모든 주장에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자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직자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해서 쟤네들은 다 가짜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죠. 또 하나는 그에 앞서서 지금은 이제 핍박이 끝난 시대가 되었는데 핍박받을 그 시대에 배교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부인했던 사람들, 핍박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핍박 끝나니까 교회로 다시 다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뭐 요구하긴 했죠. 회개도 뭐 어떻게 하고 뭐도 하고 뭐라고 요구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굴복 안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느슨하고 너무 헐렁하고 저게 신앙이냐 저게 믿음이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게 이 도나투스파였어요. 근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도나투스파랑 정통파랑 맹렬하게 싸웁니다. 이쪽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 진짜 서로 죽이면서 싸웁니다. 막 핍박하고 막 불질러버리고 막 돌 던지고 막 추방하고 막 진짜 그렇게 악랄하게 싸웁니다. 굉장히 무섭게 싸우죠. 근데 도나투스파가 누가 봐도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카리스마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막 은사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막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쪽이 기세를 막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짠 등장해서 이걸 말로 다 베어버립니다. 말로 다 싸웁니다. 이거 신학적 논쟁이니까 왜 그게 아닌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완전히 다 디펜스 해내죠. 그래서 도나투스파가 소수파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아프리카가 도나투스파랑 정통파랑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반달족이 막 들어오니까 이 반달족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환호를 했대요. 도나투스파가.
쟤네들한테 핍박받느니 차라리 야만족들 와가지고 얘네들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싸웠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왜 네. 회개하는 이유는 네.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다는데 그게 그 판을 아는 거예요? 아, 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질문을 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력을 따져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는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막 애도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아들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서 내가 참 진리를 탐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철학을 뭐 그 사이에 마니교에도 잠깐 빠지기도 했었고 철학 신플라톤 학파라고 불리는 신플라톤 학파라고 하는데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자인데 신플라톤 학파의 창시자인데 그 사람 주장이 꼭 영지주의 기독교랑 비슷해요. 여러 단계들이 있고 단계를 밟아서 일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랑 거의 비슷해요. 마니교도 영지주의적 일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 계열에서 놀다가 이걸 딱 끼어친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로마서 몇 장을 펴서 읽어라. 뭐 딱 봤더니 뭐 단정하게 뭐 술 취한 사람 같이 하지 말고 깨어서 단정하게 해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 그때 깨닫고서 길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길을 바꿨으면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북아프리카가 고향인데 본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토로 올라가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신학자가 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전통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같이 소명으로 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 그렇습니다. 이때 또 등장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적수가 한 명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하는 거냐? 이 사람도 교회가 하는 게 너무 느슨하고 헐랭하고 그게 신앙이냐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의협심들이 다들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도나투스파의 시작은 펠라기우스. 너무 쉽게 사람들이 구원을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보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도대체 믿음의 열매도 하나도 없이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되겠냐? 야, 믿었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다가 조금 더 나가죠. 이런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 또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어떤 수단,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처럼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말이 그렇게. 원래 펠라기우스는 영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교회도 멀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막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불같은 설교를 막 하니까 동조자들이 막 오죠. 그때 당시 성직자들이 자격 미달 성직자들도 많았으니까 하는 것들을 막 비판하면서 저거는 뭐가 아니고 막 비판하니까 사람들도 막 모이게 되겠고 그것이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 구원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이 자기 의지와 하나도 상관없으면 생각하게 자유의지를 준 게 뭔 소용이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긴 한데 그건 타락한 이후로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선을 택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미리 그분이 기쁘신 대로 작정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정론과도 연결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의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제 그걸 부릅니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펠라기우스주의 또는 행위와 은혜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절반 섞였다고. 오늘날 가톨릭은 아마도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와 함께 행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서방교회 교리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이 시기, 이 혼란했던 시기, 막 야만족들 계속 침략하고 로마는 맨날 불타고 막 뺏기고 죽이고 약탈되고 그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교회 거의 교리적 기초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죠. 자, 그렇게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서쪽 로마가 막 서로마다 막 일만족들의 침입으로 해서 거의 정신없이 이탈리아 본토 빼고는 다 거의 그냥 이민족들의 말발굽에 짓밟혀 있을 동안에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서쪽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굳이 싸우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로마가 나고 여기도 로마가 있는데 우리가 이민족이에요. 이민족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한 놈은 싸워가지고 뺏어가지고 내 배를 채워야겠는데 여기 잘 준비된 애를 때리겠습니까? 준비 안 된 애를 때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이민족들의 침입에서 조금 자유롭게 된 면이 있어요. 서로마다 워낙에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이민족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굳이 와가지고 벽 때리다가 아픈 것보다는 말랑말랑한데 때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동로마는 안정을 누립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의 그 받아들였던 아르카디우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재밌는 건 페르시아와의 관계도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동로마랑 페르시아의 관계가 그 이전 어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입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거기 이름 나오죠. 네. 야스데게르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야스데게르드 1세인데 아르카디우스가 야스데게르드 1세에게 내 아들의 후원자가 되게 주겠나?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자네의 후원자가 자네 아들의 후원자가 돼주겠네. 서로 이렇게 왕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대요. 야스데게르드 1세는 한때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나? 개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고민까지 했을 정도라니까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야만족들이 다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은 안전해졌고 동쪽인 페르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동쪽은 되게 평안한 거죠. 그러나 이 평안하니까 이제 누가 또 일을 일으켜야죠. 왠지 너무 평안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잠깐 야즈데게르 일단 조금 더 설명 들어가 보면요. 심지어 야즈데게르는 당시 그 국교였던 조로아스트교를 살짝 멀리하기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의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도리어 막 사제들한테 막 눌릴 정도로 귀족들과 사제들의 힘이 막 세지니까 이걸 누르기 위해서 그쪽을 조금 멀려가 아마 기독교 쪽에 조금 더 일시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10년에 페르시아 제국 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410년에. 물론 그렇게 선포하고서 아마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새로운 일군으로 만들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힘을 좀 강화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쪽의 힘이 너무 강했던 거죠. 조로아스트교 사제계열들 그리고 귀족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게 다시 이제 그 예배 자유 허용이 철회가 되고 맙니다. 예. 자, 아무튼 뭐 페르시아 내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잠깐 햇빛을 받다가 다시 이제 좀 먹구름 있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평안한 동로마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크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상대편을 이단으로 지목하면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는 아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립니다. 일단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 그 사람 다 추방돼 버리거나 뭐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그 자리를 의립파 사람들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완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59페이지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어요. 우리는 이거 읽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죠? 네, 그 마리아가 뭐 예수를 낳았다 그 얘기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싸우려는 두 학파 손에 이게 들어가면 이건 아주 이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한 구절이 무기가 됩니다. 428년 시작은 앞서서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이 셔도 꼬이네요. 아폴리나리우스를 쫓아낸 것이 어디 쪽 힘이라고요? 안디옥 학파, 안티오크 학파란 말이에요. 자, 428년이 되면 안티오크 학파의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의 수도, 여기에 주교가 됐다는 것은 황제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그 자리에 딱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크 학파의 짱이었어요. 안티오크 학파의 짱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안티오크 학파가 그렇게 잘 나가니까 불만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 키릴루스입니다. 네스토리우스. 키릴루스가 네스토리우스를 어떻게 공격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엔 키릴루스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캐릭터가 상당히 음침해요. 막 뇌물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막 사람 회유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걸렸어요. 네스토리우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거부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아폴리나리우스를 정죄를 하면서 이미 거기까지 딱 왔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그 심상치 않은 존재에게 직접 나아가는 건 무서워. 그러니까 그분을 낳은 어머니한테 부탁하거나 어머니한테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에 대한 칭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물론 한참 후대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시작이 이미 살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때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냐 신성이냐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낳은 거야 신성을 낳은 거야.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마리아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낳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인간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지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넌지시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예수라 한다면 인간적 습을 많이 가진 분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아들을 인간만 낳은 어머니란 얘기냐 하면서 막 공격하니까 살짝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양보 좀 하잖아요. 살짝 반복 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자.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자. 이 정도면 정리 잘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조금 얼버무린 설명이긴 한데 살짝 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살짝 한 발을 빼면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그런데 키릴리우스는 한 번 이걸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맹렬히 공격하는 거예요. 더구나 민중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거의 올라섰어요. 이미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선호 굉장히 사랑이 넘친 상황이 그런 거죠. 그 아이돌 팬클럽인데 우리 오빠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열렬한 반응들이 평민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키릴리우스의 편에 서가지고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저쪽에서 너무 세게 공격하니까 네스토리우스 살짝 빈정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낳는다고 하면서 막 살다가 완전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나누어지고 이거는 마리아에선 인성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신성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데까지 나가버려요.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격앙되고 그리고 원래 처음 말했던 것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논쟁 가운데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인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건 마치 그럼 누구 설명처럼 들립니까? 아리우스 설명 비슷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아리우스주의다라고 저쪽에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걸렸다 싶어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교회 쪽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쪽 교회들, 서로마의 교회들 왜 경쟁의식을 갖고 있냐면 황제가 이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리고 이쪽에서 되게 교회들이 많고 중심처럼 내리니까는 로마교회 주교가 되게 삐진 거예요. 왜 로마인데 내가 로마교회 주교인데 나는 인정 안 해줘 하면서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해? 그래. 그럼 나는 키릴리우스 편에 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동로마의 수도 서로마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해집니다. 쪽수가 밀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에페소스에서 세 번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에페소스 공의회인데, 에페소스 세 번째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이제 공의회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주교들한테 이제 언제 여기서 할 거니까 회의할 거니까 모이십시오 하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네스토리우스파 주교들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한 며칠 늦게 도착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러니까 회의 날짜가 딱 됐는데 그날 도착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늦게 도착하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며칠 늦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키릴리우스가 거기 모인 사람끼리 뭔 소리냐고 이미 여기 약속된 건데 하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날림으로 회의해서 네스토리우스 2단 땅땅땅 하고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뒤늦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와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교회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하고서 막 왔으나 이미 판결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결국에 교회가 이렇게 너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럼 저쪽이 소수파네. 저쪽은 쫓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당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그래서 동쪽으로 가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갑니다. 추방해버리니까 자기 추종자를 갖고 다 갑니다. 추방자들이 제법됐던 걸로 봐서 네스토리우스가 성격은 괜찮았나 봐요.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동쪽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살짝 적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대해서는 살짝 적대적인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됐어? 그래 그럼 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교가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고 거기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일명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부르는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 버전입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네스토리우스파가 열심히 거기에서 선교를 하면서 교단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의회를 열 정도가 돼요. 498년경이 되면 얼마 지난 겁니까?
한 70년쯤 지났네요. 그죠? 네스토리우스가 처음에 그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되고 에페소스 공의회 또 치면 그래도 한 70년 됐겠네요. 이 자기들만의 공의회를 세웁니다. 셀레우키아 공의회에서 서방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라고서 선언하고 자기들만의 이제 교단 체계를 정립해서 거기서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까지 이르고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경교라고 불리게 되죠. 경교. 중국에 언제 도착하냐면 당나라 때 도착해요. 당나라 때.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죠. 예. 그때 당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당나라 황제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다가 법당을 좀 세울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장안성에 큰 법당 대진사라고 그냥 당시 로마를 대진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대진에서 온 종교 대진사 절사자 써요. 재밌죠? 네. 다음 교재가 나오면 이 네스토리우스 교가 당나라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잠깐 거기까지 동쪽으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후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당나라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처음 그 사람이 갔다는 건 아니고 후손들이 전도되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는 적당히 조화시켰습니다. 쫓아내는데 황제가 그랬던 거죠. 너무 싸움이 심하니까는 쟤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네스토리우스 쫓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몇 명만 잘라내버리고 다시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추방됐지만 네스토리우스를 아주 열렬하게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냅뒀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약간 봉합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학파에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저놈들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얘네들 진짜 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에페소스 공의회 승리자는 키릴루스였는데 더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구분은 추상적이고 실제로는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하나가 된 후에는 더 이상 구분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으냐면 신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요. 이거 계속 누구랑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나오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예. 이거 아폴리나리우스랑 비슷해지잖아요. 두 본성이 있긴 한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인성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키릴루스, 알렉산드로 학파는 두 본성이 있긴 한데 두 본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의 그 다음부터는 인성보다는 신성의 주도권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학파예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만 중장하면서 안티오크 학파는 왜 그리스도가 두 본성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냐, 그거 틀렸다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한 가지 본성만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449년에 에페소스에서 일명 강도들의 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원래부터 강도들의 공의회는 아니고 공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유티케스 일파가 깡패들을 동원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반대파 사람들을 다 때려가지고 쫓아버렸어. 그 교회 회의하는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안티오크 나쁜 놈을 땅땅땅 끝내버린 거예요. 예. 두 본성 나쁜 거, 한 본성 짱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반대편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이 강도들의 공의회라고 불리 이것은 정통 공의회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든지 그 과정에 너무 불법성이 많아가지고 마침 450년경 바로 1년 후죠. 테오도시우스 2세가 사고로 죽고 마르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황제에 취임합니다. 근데 이 황제는 두 본성론의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에서 새로운 공의회를 소집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제2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451년에.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단성론자들 깡패까지 동원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케아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지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의 장소를 칼케돈으로 옮깁니다. 칼케돈은 그 콘스탄티노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황제의 힘이 좀 더 많이 끼치는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느냐.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건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신성으로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입으셨지만 인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이거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건 네스토리우스에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스토리우스가 얘기한 것도 이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인성만 낳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했을 뿐이야. 네스토리우스가 처음 주장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네스토리우스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름만, 왜냐면 워낙에 이 평민들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워낙에 크니까 그 영광을 마리아에서 깎아내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래지고 조합이 된 거예요. 인성의 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낳으셨고 두 본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거는 유티케스 일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하나의 본성. 이는 혼동도 변이도 분열도 없으시다. 두 본성이 있으시나 혼동도 변이도 분열이 없으시다라는 신조를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니케아 공의회까지 열리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딱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돈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혼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그 주장들과 싸움들이 딱 끝나고 하나로 이제 거의 일정되게 딱 나가는 거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성론파라고 부릅니다. 단성론파는 하나의 본성, 여기서 신성을 강조하는 파인데요. 이 단성파 교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교회가 단성론파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집트 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콥트인들이 믿고 있는 교회가 단성론파 교회입니다. 왜 여기가 하필이면 그랬을까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는 이후에는 단성론파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성론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단성론이 아니다. 우리는 합성론이다라고 부릅니다. 합성론파라고 불러요. 두 본성이 있긴 한데 태어난 이후에 그게 완전히 합쳐져서 신성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신성만 보인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합성론파다라고 불러요. 이런 단성론파 교회가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여고 곳곳에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